계시록 들려주는 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약속 본계에 대해서, 변화성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쓰는 시련에 대해서, 다시 예언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세 번째 나타났지요.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8장에서는 기도의 향을 받음으로 기도를 상달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오늘의 다른 천사는 뭘 하는 다른 천사냐,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연하는 천사다. 옛날 옛적에 기록한 선지서들을 이 시대에 맞게 그걸 변론해서 변론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여기고, 순종처라면 쭉정을 여겨서 혼란장애나 살아남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순종한 자들에만 남는 남은 백성으로 세대에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천사는 이인만인 신앙 4,000명의 말세의 사명을 뜻했는데, 그걸 다 변형할 수가 없으니까 인의 권세를 가진 종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성경이 풀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푸냐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 속에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인간 생활에 하나님의 끝을 맺는 역사라는 첫대개의 사자로서 마지막 천사의 다시안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다시안의 사명자로서 인의 권세를 가지고, 또 이제는 뼈 같은 갈대를 가지는 청량하는 종으로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중의 권세를 주리니 천년의 시간을 예언한다 그랬죠. 1400년 동안에 마지막 변론의 말씀을 전해서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알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1400년 만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매 힘세한 다른 전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고 그 말은 불기둥 같으며, 또다시 힘세한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하늘에서 구름을 입고 내는 것은 이제 변화 승리할 종을 뜻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려오는 걸 뜻했는데, 다른 천사라 그랬는데, 모습은 머리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또 얼굴이 해같고 발이 불기둥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기록 1장 13절 이하에 보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심판주의 역사를 할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사람이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역사나 인치는 역사를 낡게 된 천사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천사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봤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또 특별히 또 사람에게서 특별히 인치는 역사에서 알고를 모으는 역사였는데, 그걸 천사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육체를 가진 인간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이를 달 일이가 없는데, 이제 참 좀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는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역사로서 종말의 역사를 뜻하는데,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은 모든 예언서의 속을 다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해같다, 이것은 어둠을 멈추는 완전한 빛의 역사로서 완전 더 이상 희비하는 것이 없는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햇빛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다 깨닫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믿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고자 하는 거. 하나님은 진리 앞에 순종하면 복을 주는 것이고, 진리 앞에 순종하면 화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이제는 환난과 재난에 살아남는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거는 완전한 승리고 무적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하늘 권세, 땅의 권세, 하느님의 권세, 심판주, 예수님의 권세를 바꾸라 하는 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종의 역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불기둥같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공중강림하실 때 오시지 미리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할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명자들이 지난주를 영접할 복음을 준비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고 그 일들을 여기서는 다른 천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알파 역사에서는 메데바사의 이제 그 왕들이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 수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70년이 찼을 때 이제는 성전을 복구시키고 또 이스라엘 회복시킬 때 쓰임받은 메데바 왕들을 알파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언은 스가랴 1장 18절에 네 공장이라고 그랬죠. 네 공장은 4명의 성적인 사명을 뜻하는데 거기서 카펜터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목수라는 것은 왕국권이라는 사명이다. 그래서 다른 천사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종을 회복해서 왕국권으로서 천명을 이루는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일을 쭉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2절에 보면 그 손에 놓인 작은 척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서 작은 척을 이제 들고 있다. 이내 권세를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책을 인수받아서 그 책을 모든 비밀을 또 알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역사이기 때문에 그 작은 책을 여기 말세 사명자에게 주었다. 그래서 하느님이 옛날 책에다 기록했던 책들을 여기서 작은 책은 계시록 책이지만은 계시록을 알려면 17권의 선서를 알지 못하고는 계시록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비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의 비밀을 다 알게 하는 역사를 뜻했는데 이 일들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걸 뭘 뜻하느냐 세상을 이기는 권세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세상에 빨리 전하는 복음의 역사를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1300만이라는 1660일밖에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다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빠르게 세상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과학의 발달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이것이 텔레비나 또 이제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전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 잠시 후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전 세계로 아주 빠른 시간에 전할 수 있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거는 복음이 은혜 시대 복음은 2000년 동안 천천히 온 세계에 전했지만 인간 생활의 말세의 비밀인 계시록의 비밀은 아주 빠른 시일에 전 세계에 전한다. 지금까지는 다 연습하는 것이고 또 완전한 다른 필요 말씀에 인정받지 못하는 때고 하나님의 정한 전선만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은혜를 받았지만은 모든 변화 성별이 오는 역사는 아직 없었죠. 그래서 변령 권세, 생인 권세를 다 받게 되면 이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죽자는 몸이 되고 변화 성찰의 몸이 되는 이런 몸의 은혜를 받게 되고 세상을 받아서 늦은 비성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곧 시작이 돼서 2025년에서 2028년까지가 될 텐데 이때만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성전하는 10만 4천 명과 등지 쓰는 건물에 백성 등 성도들이 구원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 기록 7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장이나 11장은 10만 4천을 중심으로 얘기한 건데 10만 4천 명이 타전의 삶을 감당하다 하나님의 그 삶을 감당함으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승리자가 돼서 이기는 자가 돼서 천년왕국의 새 시대의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것을 얘기해서 계속 20장 4절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이런 역사를 지금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서는 변론의 역사로 나와 있고 또 이것은 변론의 역사 동안에 원죄자문대 회개하는 역사라는 것이 이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죽음같이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너희 죄가 지름 같으리라도 양털같이 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주름 같은 죄는 원죄인데 지름 같은 죄는 자범죄인데 원죄장자가 다 해결받아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는다. 에덴 동산 축복을 받게 돼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내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순종체하면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3절에 보면 사자에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의 내가 그 소리를 말하더라. 사자같이 부러지는다. 이거는 이게 온 세계 다 알아듣게 한다는 말입니다. 큰 소리로 외친다는 말 자체가 온 세계 다 알린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큰 소리로 외친다 해서 저희가 들립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전 세계 다 알게 할 그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라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회개하고 들어와서 누구든지 이방이라도 하나님 백성되는 영원 시대가 마가다락방 이후로 2000년 동안 진행이 됐죠. 21세기에 마지막 최종 변론의 경고를 해서 이 변론의 경고를 들으면 순종하면 죽지 않고 색시하고 듣지 않으면 얘는 마지막 환란자 심판대 멸망받는 데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다 전해서 알게 할 것을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근데 큰 소리로 외칠 때는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일곱 우레가 그것을 바란다. 이것은 심판의 역사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근과 자비가 한량없는 시간 동안 이는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복음마다 정한 시간이 있어서 정한 시간대에 전하는 건데 이게 인간 중간에 마지막 하늘의 1300만 동안만이 그래서 자비가 용서가 있는 것이고 순종한 자는 후 3년만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는 자는 하나도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중점 때 괴롭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과의 진이 절멸당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하늘에 마지막 7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7년 후에는 악인과의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온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성경적으로 지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창조화와 종화 기간을 거쳐서 2300조를 채워서 2035년경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의로운 통치시대가 오는 것이 천년왕국의 안식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컨트롤을 익힌다는 말이 어떻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느냐. 이사절 16절에 보면 땅끝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끝, 동방 땅끝은 해돋는 나라인데 한국을 뜻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말세에 공존하는 시대, 재미를 영접하는 복음의 시대는 한국부터 열리게 되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근데 크게 외치는 소리가 동방 땅끝에서 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계시록 10장에서는 다시언의 사명으로 온 세상의 계시록과 선지서를 전하는 내용으로 내려와 있고 그 말씀이 이제 별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사 3장 13절에서는 여기서 별론을 서시고 심판을 서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서시는 일이 두 번 있다고 했는데 전삼장에 바로 별론을 동안 쓴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와서 성경을 전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 대신 별론을 해서 말씀을 깨닫게 전하는 쪽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전산년 동안 하나님이 쓰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심판할 때 쓴다. 이건 아마겟돈 때 하나님이 또한 악인과 전멸을 당할 때 그 종들을 통하여 이제 악인과 전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서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미가서 6장 1절 2절에 보면 변론과 장론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지막 최종 변론의 경고의 뜻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없고 변론의 경고가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 역사가 진행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비밀을 받으려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는데 4장에서 7절까지가 이제는 하나님 비밀을 전하는 시기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일곱 우레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고투리 안에서 나서 말하기를 읽어보려가 바라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찌르리라. 일곱 의뢰를 바란다 그랬을 때 아까는 심판 때라 그랬죠. 그 심판의 때가 이제 가까운 것이 이걸 전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걸 기록하려고 그랬더니 이걸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건 큰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 20장 4절을 참으로 잘못 푸는 기독교 그 계시록 전하는 사람들이 참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부활 성도 앞이라는 성도가 살아남아서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될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도 왕권의 축복을 받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표현도가 입맞지 않냐고 우선에 절하지 않은 종들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입맞은 시한 4,000명의 편성도가 후 3년 만에 짐승의 받을 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는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걸 미리 전하는 시간은 전 3년 반이고 그거는 순종자들이 빠진 것이 후 3년 반이거든요. 근데 그런 재앙의 날을 전하는 것은 맞는데 그 재앙은 너희들과는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환란에 빠져서 재앙을 받는다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너희들은 말씀의 복음을 전해서 화를 받고 축을 받을 걸 전하는데 이 화받을 내용들은 너희들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후 3년만에 와서 그러한 그 환란을 받을 것은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기록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 12장이나 13장에 다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걸 전하는 복음은 미리 전하는데 그것은 그 재앙과는 상관없는 너희들은 복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대표하는 거다. 근데 이 일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다면 하나님의 맹세한다는 말을 여러 군데 하셨는데 딱 한 가지 뺏기는 맹세한 게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그대로 땅에 들어오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성경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는 심판하고 그 말씀대로 축복한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맹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부터 말레기까지 모든 예언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다 심판하고 구원할 테니까 그 말씀을 아주 굳게 잘 믿어라. 그 순종하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심판한다고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낭패를 당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은 절대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리의 본문대로 성경 본문대로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중 선지자에게는 복음같이 그랬죠. 일곱째 나팔을 부는 것은 마지막 심판, 재앙을 뜻하는 것인데 재앙을 불기 전에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겠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가다락방 이후로는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에베소 3장 4절차보다는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요. 우리 화목점을 속건점을 들어가신 분이요. 부활성전에서 사함은 것을 이긴 분을 알게 하는 것이 은혜시대 복음의 내용이고 그걸 믿으면 영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이름이 성령을 넣어서 중생받게 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삼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재림의 때는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정말 아버지 별성전하니까 예수님의 중생하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의 비밀을 지켜서 읽고 지켜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바로 죽지 않을 몸이 되고 죽지 않을 변화승천의 몸이 돼서 죽지 않고 세치라가고 정말 아버지 별성전하여 예전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을 뜻한 것이죠. 그거를 예언서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서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는 자마다 구원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환란적인 심판날에는 영육권의 구원이고 가족적인 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3절 거를 큰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다서 4절에서는 거를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영혼 구원이고 큰 구원은 영육권이 아니라 육체적인 구원으로 또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을 뜻한 것이거든요. 또는 알고로 모아지는 자들만 구원받는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예언서기 속에 어떻게 하면 환란적인 날 살아남고 어떻게 하면 환란적인 날에 망하게 되느냐 이걸 알려주는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중생받았다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환란장 심판날에는 살아나고서 죄를 용접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이 비밀을 마지막 전하는 것이 전성경만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이 그냥 선지자들에게만 신복하죠. 선지자들은 이사던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자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잘 깨달아야 기록할 수가 있고 그래야 마귀의 흑암을 뚫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오고 변화승천한 몸이 되고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돼서 믿음의 성령을 받음으로 세계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아주 명확고 가장 간단하게 저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통해서 기록한 것처럼 성령 통해서 깨닫게 한 종만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긴 사명자, 다른 천사로 인정받은 다신의 사명자라고 이제 10장 10절 이야기했는데 그 종만이 그 사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통하여 이만희 신앙 4천을 지키게 되고 이만희 신앙 4천명을 통하여 능인신소 큰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인간원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인데 그 일들이 마지막 한 일에 전사님만 후산자만 나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 역사는 마지막 한 일에 7년만 남겨놓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으로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 나갈 때 이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8절 9절처럼 진행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 땅을 밟고 쏟는 천사와 손에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입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까지 달리라 하거늘 요 묵시를 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제는 이 작은 책의 비밀을 깨닫는 역사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입에는 꿀같이 달다 그랬죠. 얼마나 좋습니까? 죽지 않고 세세하고 조항도 배성천하고 불먹던 질병이 없고 자손만대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단 국문에 생명을 먹게 되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일이 얼마나 신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는 아주 꿀같이 달다 이 말이죠. 근데 네 배는 쓰는 시련이 온다 이 말이죠.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마귀는 이 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죠. 특별히 인간이 시간 4,000명인데 인간이 시간 4,000명이 못 나가는 것이 마귀의 최종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적어서 인간이 시간 4,000명이 되니까는 마귀 참소가 많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 이것은 내부적인 시련을 뜻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시련보다도 가족적인 시련과 교회 내의 시련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있어서 창세기에 나온 것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냈을 때 가인은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고 아벨은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죠. 지금까지 영적 법칙이 상달되는 옥수와 예배를 드리는 자는 상달되지 못하는 자의 이런 비방과 핍박을 받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지금도 이제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자들,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자들은 참된 진리대로 사는 자들을 핍박하는 역사가 오는 것이죠. 이게 염소의 사명이고 이제 제대로 드린 자들이 양의 무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적인 사명이고 야곱적인 사명이다. 그래서 이런 쓰는 시간이 오게 된다. 너희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느냐? 진리의 말씀보다도
더 너희들이 가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걸 시험해 보는 거기 때문에 왜 이런 시험을 하게 됩니까? 왕권의 상급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이라는 데서 보면 네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그랬죠.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나를 해요. 전토와 부모를 버리고 처절을 버린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내세 100배나 되는 복을 받는다 그랬죠. 이게 바로 왕권의 상급을 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대의 복음으로 영원은 은혜를 받는 것이지만은 상급은 우리가 행한 일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 공로를 받게 하는 일이 있게 한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은 마귀 세력이기 때문에 마귀 세력은 인간 시간 사천을 나오면 자기들은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 무정에 가야 될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시기하는 거거든. 그 내용의 비밀이 이제 12장 11절에 피와 승리를 이기는 비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특해서 시간 4.0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은 쓰는 시간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가족 간의 시련도 오고 교회 시련도 오고 그래서 진리대로 신앙의 양심의 도를 잘 지켜나가서 그걸 싸워 잘 이기는 자들이 인만이 시간 4.0이 돼서 변화 승천함으로 7일 영접함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바다 성경에 보면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뱃속부터 야곱은 택했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죠. 그 뱃속부터 싸맸거든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 나와서도 계속 싸맸죠. 그래서 야곱이 최종 승리해서 결국은 야곱이 이제 장제명을 받아서 야곱의 18만은 이스라엘이 되는 이기는 자의 판에 들어가는 일이 영광을 누렸죠. 예전에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죠. 이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한 교회 내에서 한 또 가정의 형제 내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져서 이기는 자가 되는데 영적으로 이기는 자, 진리로 이기는 자가 승리해서 결국은 하늘의 축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고 이것이 지금 실행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또 마귀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진자를 이긴 자의 성이라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 법대로 이기는 자에게만 이런 복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련의 기간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영계로 싸워서 이겨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서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려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정관에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행하여 하리라 하더라. 지금 그 설명과 똑같죠? 작은 책 계시록인데 계시록과 말세복음인 이것을 배울 때는 꿀같이 단데 마귀가 많이 갈수록 시험이 많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내부적인 시련이 오게 되는데 승리한 종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병원과 임금에게 다시 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다시 연자로서 마지막 하늘의 전산전만 동안에 온 세계의 보물처럼 사명을 맡게 된다. 이 대표적인 종이고 이 종과 24,000명이 나오고 24,000명으로 이런 사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서 마지막 승리하는 종을 골라내는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모태로부터 또 미리 택했던 사람이 딱 3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야곱이 있죠. 야곱이 역할에 대해서는 모태 속에서 택했죠.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그는 메데버스의 고레스 왕인데 태어나기 200년 전에 이스라엘 40장기 18절에 미리 택했죠. 태어나기도 200년 전에 또 이방인 나라에서 태어날 걸 얘기했는데 그대로 또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예레미야에 보면 복중에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구별했다 그랬죠. 그것이 예레미야 이렇게 다 누구의 사명이냐? 바로 다시 연자의 사명이고 인간을 뚫으실 다시 연자의 사명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 마음것의 열방의 선지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죠. 예레미야는 유대인에게 잠깐 사용했던 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사용했던 그 선지자지
열방 외에 세계적인 역사는 적이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가성에 다시 한 자의 사명을 이루게 할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 사명의 내용을 보면 1장 10절에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열방의 말고의 선지를 세우는데 너를 통하여 뽑아내고 또 파멸시키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하고 이렇게 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통하여 뽑는 것은 인만이 사람을 뽑게 되고 이제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파멸시키는 것은 세상 권세, 마귀 권세의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떨어뜨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이 네 가지 말 중에 백마탄자 이외에 물질을 좋아하는 그 검은말 탄자, 공산당을 좋아하는 그 붉은 말, 또 협상해서 친중, 친목, 진공당을 쓰게 돼서 총발사를 탄자 이런 데를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심게 된다 이 말이죠. 건설하고 심게 된다는데 건설은 왕국권을 해서 천왕국의 축을 누리게 하는 사명이고 심게 한다는 말은 백성을 이제 인도해서 셋의 싹을 삭는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바로 다시는 사명자고 이 사명자가 봉철의 역사의 날이 이제는 심히 임박하다. 그러나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돼서 그 사명할 때가 온 것이고 이것이 이제는 곧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주 이런 엄정하고 중요한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원죄적인 해결을 받아서 영업관의 권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그 세세와 그를 충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